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4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필사해야 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은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서 가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심령과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해서 펼치셨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참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은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해 오시면서 결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계속 해 나가실 때에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와 군중과 제자들과 팬들이 정말로 쫓았지만 뭡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이 사회에 그동안 기득권 세력을 유지했던 그룹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위험 인물이다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아주 나쁜 프레임을 갖다 씌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세례 요한은 아주 굴욕적인 삶 그리고 수도원적 삶을 살면서 광야에서 말이에요, 아주 거친 털옷을, 보통 사람이라면 부드러운 것을 좋아할 터인데 약대 털옷, 아주 거친 털옷을 입고 먹는 것도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는 것이 아니라 들녘에서 광야에서 구하는 메뚜기나 그리고 그 절벽 가운데 있는 석청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정말로 거의 먹지 않는 사람처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했던,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를 보고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냐? 귀신 들렸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웁니다. 자기 편에 서지 않는 이 진영 논리에 의해서 그 어떤 것도 자기 편에 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 나한테 혼나 했던 아주 무지막지한 누군가의 말처럼 정말 그는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모든 세력들을 유대의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은 폄하하고 악한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요한은 귀신 들렸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낙이 찍혔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비판이나 오해나 눈을 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그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은 다가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먹기를 탐하는 자, 이 포도주를 즐기는 자,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목보요 술꾼이고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먹으면 먹는다 하고 그 죄인의 친구고 탐하는 자다. 뭘 해도 그들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조차도 자기 편을 안 들어주면 하나님하고도 배척하는 자들이 바로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 자신의 기득권이 목숨보다 중요한 사람들, 모습들을 마태복음은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이 갈등의 구조가 점점 더 오늘의 12장에 넘어오면서 심화되어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걸어가셨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우리 백구면에도 이제 밀이 아주 쑥쑥 걸러 오고 있죠. 5월 말 6월 초 되기 전에 그 밀이 다 수확이 됩니다만은, 그 밀밭 사이로 갈 때에 제자들이 재미로 그것을 먹었다라가 아니라 안식일이었지만 굶주린 거예요. 시장하여서 굶주려서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아마 예수께서 요주의 인물이니까 무슨 정보원의 형사들을 붙이듯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나 봐요. 그걸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 6절을 들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먹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8장 9절 10절.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말씀으로 자신의 행동과 삶을 쫙 비춰주는 거죠. 이것이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도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것에 올바른 해석이 맞느냐.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이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함이요,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위한 정의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 너희는 그 법 기술을 통하여 악한 자들, 본인들 생각할 때에 반대편의 선자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기로 하는 기술자로서 그 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그리고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었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리라 하시니라. 이 발언이요, 완벽하게 오늘날로 치면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굉장한 발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이 쉽사리 서로를 욕하고 싸우기도 하고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결코 건드리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이 뭐예요? 상대에 대한 부모, 엄마에 대한 욕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유대 사회에서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성전과 율법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성전보다 크다 했던 이 6절의 말씀은 그 어떤 유대 사회에서도 누구도
정말 지지받을 수 없는 발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무지막지한 발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비켜가실 수 없던가? 그렇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하는가? 라는 생각들이 들지만 예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께 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치를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살피신 적이 없고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오로지 관심이 있으셨지,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인기나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에는 단 한 번도 마음결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땡감 같은 존재인가, 떫은 맛이 나더라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 나라 위하여 설 수 있는 땡감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지금 땡감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사의 떫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떠나서 이제 장면이 변화돼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랐다. 아마도 이 손을 쓸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 옆에서 뭔가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오름의 문제를 따집니다. 안식일에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누가 봐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어떤 사람, 양 한 마리만 있단 말이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예전에 다윗에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던 나단 선지자의 말처럼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인데 구덩이에 빠졌어. 안 구할 거야?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13절, 오늘 13절 이전에 예수님의 감정이 하나 더 표현됩니다. 그 사람들 아주 괘씸하게 여기고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을 향해서 노하셨다. 예수님의 이 심리적인 상태도 나타납니다. 굉장히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올가매어 죽게 만드는, 율법이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게 만드는 법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이 오해되고 하나님의 법이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13절에 넘어와서 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그 손을 고쳐주시자 14절,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층들이, 예수님과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이제 죽여버려야 되겠다. 예수를 이제 좀 놔둘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죽여야겠다 하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영향력과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백성들이 쫓고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나는 양태를 보면서 위협감을 느꼈던 당시 기득권 세력들과 예수님의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되어 결과적으로 오늘 드디어 그들이 이제 제거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자비도 정의도 없이 내 앞길을 막는 자, 내 뜻과 다른 자 죽이겠다라고 하는 악독함만 가득한 이 바리새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곧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도 똑같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자비와 관용과 사랑은 찾아볼 수 없고 나와 반대편에 선 자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래도 정도를 가고 주의 말씀처럼 땡강 같을지라도 내가 주의 나라 위하여 살아내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하늘의 뜻을 보이사 주의 제자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복음서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날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이 세상, 정말로 악독한 이 세상 분노하시고 경고하시고 땡강 같은 말씀이라도 세상을 하여 던지셨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주님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